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궁금한 게 뭐였냐면 성경에 우리가 좀 흔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다는 못하고 몇 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으세요? 그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냐면 327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은혜보다 많이 나오겠습니까? 은혜보다 많이 나옵니다. 525번 나옵니다. 예배도 많이 나올 것 같죠? 예배는 사실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나왔냐면 한 36번 정도 등장하는데 제사로 많이 등장해서 그래요. 제사로 많이 제사는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제사로 많이 나오는데 제사를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쓸 수 없는 게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쓰려고 하니까 눈이 아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한 36번 정도 나오고 찬양 한 90번 정도 나옵니다. 예상보다 적죠?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찬송이 214번 이런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걸 왜 조사를 했냐면 부흥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부흥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성경에 부흥이 도대체 몇 번 나올까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나옵니다. 예상이죠?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흥은 다른 걸로 해석될 여지 자체를 안 줬어요. 다른 2개가 있든지 3개가 있으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우리가 더 알고 있는 부흥에 가깝냐 이렇게 계산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부흥은 뭘로만요? 하박국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만 우리가 부흥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쓰는 말은 돼요. 사회에서 쓰는 말은 우리가 이거를 이 단상을 단상이라 부르지 말고 뭐랄까 바가지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사회의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이거를 다른 걸로 부르시다 해가지고 다른 걸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단어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은 내용을 좀 가야겠죠.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 하박국 3장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짐이니이다. 라고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들이 모여 살 때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으로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뭐가 오르고 있다고요? 예, 보시면 다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3절에 보면 패악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지는 아니하고 이런 악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죄가 그 땅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죠.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이렇게 죄가 가득한 땅이 되어져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죄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악들이 가득 차니까 그 땅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일이 하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일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하게 된 이유가요. 죄가 가득해서 그 땅에 악이 횡행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한 이유는 4절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뭐라고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죄가 있어요. 죄에 사로잡혔어요, 백성들이. 죄에 사로잡히니까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 보내드렸지만 죄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을 안 읽으셨단 말입니까? 네? 오늘 보셨죠? 시편 14장 뭐라 했죠? 안 보셨으니까 봐야겠네. 시편 14장 네. 시편 14장 14장 1절 오늘 14장 1절로 보냈나? 14장 1절로 보냈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붙잡힌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살아계셔가지고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눈앞에 CCTV만 있어도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100km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저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무서워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그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을 일단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이 느낀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뭐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냐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이라 이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뭐를 기준으로 사냐면 자기야, 자기.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갑이 되어지면 어떠한 사람이 공포를 당하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첫째는 약한 사람. 그렇겠죠? 약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빼앗을 수 있으니까. 강한 자가 빼앗아 가니까 약한 자들이 골탕을 먹는 건 뭐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만 골탕을 먹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종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막 반칙 쓰고 편법 쓰고 하는 사람한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 땅에서는 저렇게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라는 건 항상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가지신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고 괴로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잘 됐냐 못 됐느냐 평가해서 잘된 기도면은요 들으시고, 잘 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하고 안 듣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 눈이라도 좀 깜빡깜빡 해주세요. 고개라도 까딱까딱 하시든지. 다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잘된 기도에는 반응해 주시고 잘못된 기도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일단 속이 상해가지고 부르짖고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성경은 이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로워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예,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내 백성이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있는 백성이 아니면 애굽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 해도 그들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저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 주냐고. 라고 할 줄, 모세도 헷갈려하는 분이 당시에 하나님이었다 이겁니다. 왜요? 오랜 시간 잊고 살았었거든. 요셉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산 게 400년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도라도 뭐 한 달, 두 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그럼 예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400년이면은 몇 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무슨 예배가 됐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 쎄맞고 잊어버려 있지. 잊어버린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일 하지 말으셔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하다가 마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기도만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 백성이 잘난 백성이든 못난 백성이든 착한 백성이든 착하지 않은 백성인 관계없이 내 백성이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이 사사기 한번 더 보시죠. 6장.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마 유명한 사사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렇게 붙여지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붙어 나오는데, 거기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6장 1절 한번 읽죠. 6장 1절 369페이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저들이 악을 행해서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주셨다고. 넘겨주셔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넘겨주시는 바람에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가나안 땅에서 큰 고통을 미디안에게서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시대가 안 좋아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하러 하냐면 뒤에 보시면 자세히 6장 6절 8절 읽을게요. 이는 그들의 사사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 이제 두 번이나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죠? 부르짖었더니. 그 못난 백성들이, 그 답답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뒤에 기드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쭉 펼쳐져 간다 이겁니다. 이게 매 세트마다 나와요. 모든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들이 범죄하였는데 저들이 범죄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게 매 세트마다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들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중이니까 그 응답이 완전히 우리가 감지되어지고 느껴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보시죠. 하박국 응답하셨어요. 하박국 1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놀랄 일을 하나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얘기해 줘도요 믿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하나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이야기가 6절 이하에 쭉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뭔 얘기냐면 갈대아 사람들, 성경에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기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획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10절입니다. 10절, 1장 10절 있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등장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들을 비웃을 거야. 왕들을 멸시할 거라고. 저들이 와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왕들을 멸시할 것이고 방백이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족 또는 뭐 신하, 꽤 높은 신하 뭐 이렇게 그런 권문세가를 말할 때 성경은 방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권문세가들을 저들이 와서 비웃을 거라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은 이 점령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점령을 못했고 또 사무엘도 점령을 못했고 뒤에 사울 왕도 점령을 못할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점령하지 못할 만큼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용기를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자들이 왕이라든가 방백들이라든가 뭐 그들만 범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쭉 발생이 되어지니까 저들에게 예언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가만두시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 저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쉽게 점령되는 성이 아닌데 하나님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에 기대 가지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나는 돈이 많으니까 뭐 웬만큼 해가지고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나는 문제 없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렸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 무너뜨릴 거야 라고 얘기해도 에이 그게 쉬울까요? 에이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면 얼마나 큰 권세예요. 방백도 만만치 않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방백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성에 의지해가지고, 힘과 권력과 뭐 그런 권세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올 거라 이거예요. 네? 성 들어오기 어려워? 그러면 그 앞에다 저들이 흙을 쌓을 거야.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그 위로 막 기어 넘어오고 막 그럴 거야. 그러니 뭐 너희들 자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반드시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땅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싹 다 몰아내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놀랐어요.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뭐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악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심판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악한 자들을 싹 몰아내겠죠. 싹 몰아낼 거예요. 싹 몰아내면 정결해질까요? 안 정결해질까요? 저기 쳐들어와서 싹 몰아내버렸다니까요. 싹 몰아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있던 악들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싹 나가겠죠? 싹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하박국 얘기가 걱정이 된 거예요. 뭐 걱정되냐면 주님, 이 성 안에는 악한 자들도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있는데 저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싹 몰아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두 번째로 하시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한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경과 관계 없을까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몰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 안에서 다 망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그 안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성경은 정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요. 예를 든다면 이 예언에 그대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가지고 포로되어 간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끌려갔으니까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여기서 고생시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은데 그 바벨론에서 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두 군데잖아요. 세 친구들은 어디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니까요. 저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장에 다니엘에 등장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의 상징이고, 그 상징이라 그러니까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불 속에 안 들어가도 그냥 항상 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빠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몇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다녔던 따르는 반석 되신 분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는 불 속에 살 수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명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2절.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성도가 물 속을 지나갈 때가 있대잖아요. 불 속도 지나갈 때가 있대요. 이건 성도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땅 자체가 물 속이고 불 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갔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근데 들어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기서 망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저들은 저기서 누구랑 사귀고 있으니까. 주님과 사귀고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게 인생 자체가 늘 사자굴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망하지 않아요. 신자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그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나라에 에스더는 왕비니까 거기서 하이고 할렐루야 땡큐하고 살았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일 잘 알려주는 성경이 에스더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르드게가 야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가서 네 남편이지 않냐 왕이면은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남편한테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쵸 지금은 남편이 있으면 남편 이리 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내일부터 굶길 거야.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나만은 그러나?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에스더 뭐라 그래요? 남편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삶이에요. 남편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남편이 불러줘서 또 자기 한번 나갔다가 남편이 이게 뭐 지팡이 내밀어줘야 살 수 있는 그게 부인이에요. 그런 부인 왕비를 하실래요? 안 할 거죠? 네. 왕비 할라 하지 맙시다.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믿음으로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뭐 스룹바벨이나 에스더나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요? 거기를 믿음으로 살아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환경이 좋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순풍의 바람, 순풍의 돛단드처럼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땅은 천국밖에 없어요. 눈물 없고 근심 없고 한숨 없는 땅은 천국밖에 없어요. 나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 다 비슷해.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일정 분량의 고통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요 살아낼 수 있어요. 왜죠? 의인은 뭘로 사니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의인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악을 몰아넣었던 그들도 다 몰아낼 것이고, 근데 그들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 더 몰아내신대요. 2장 7절. 2장 7절. 2장 7절 읽겠습니다.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냐? 이게 뭔 얘기냐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죄인된 바벨론을 들어서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없앨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바벨론 밑에서 입 한 번 꼼짝 못하고 한 번 저항도 못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 나라를 갑자기 창대하게 하셔가지고 누구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릴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자들은 바벨론이 다 몰아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악한 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왔던 바벨론은 다른 나라에게 다 망한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거 계산이 되셔야 돼. 다시 예루살렘 안에는 악인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어요. 근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쳐버리는 바람에 악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서 나갈 거라고요.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확신이 되셔야 돼.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그런데 그 바벨론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거라고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의인만 남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의인은 남길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겨놓을 것이고 죄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3장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3장 2절 다시 한번 읽죠. 3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잊지 마소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됐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고. 여기에 부흥이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로 이 수년 내에요. 나타내달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부흥과 나타내는 것. 여기 똑같은 말이, 똑같이 돼 있다니까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그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고. 이 나타내는 게 그럼 뭐겠어요? 죄는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것, 남겨지는 것, 나타나는 것. 요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이 침몰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도 망하고, 죄는 사라지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여기서 거룩해져 나오는 것. 요걸 나타내달라 그랬어요. 이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마소서. 왜냐하면 진노가 너무 크면 이게 견뎌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막 때려부시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은 남겨주십시오. 요게 부흥이라 이거예요. 놀랍죠. 우리 이때까지 부흥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람들 많아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세지는 것,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흥이 뭐냐면 죄는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그 밑에서 신음하던 주의 백성들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성경은 부흥이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상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국교회가 대부흥을 만났던 때가 1907년 평양 대부흥회라는 거 아시죠? 근데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회가 그게 원동력, 불쑤시개가 되어진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1903년에 있었던 원주에서 이 사경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성경 공부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러 모인 사람들은 여성 교육자들이었어요. 근데 여성 교육자들 앞에 놓고
여성 교사들 앞에 놓고 하디가 자기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선교를 왔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누구는 되고 뭐 누구를 뭐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억울해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던 차에 이 강사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자기가 왜 안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됐냐면은 자기는 성령 체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회개를 해본 적도 없는데 회개를 하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신앙을 진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교육자들 앞에 가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던 것이 결국에는 원산 대붕해로 붙었고 그 원산 대붕해에 붙었던 불이 평양에 와가지고 완전히 원자폭탄 터지듯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910년대 거의 1900년대부터 1907년 요 사이가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때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때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양 대붕해가 진행되어지고 있었을 때에 아주 교회사에 요즘 제가 교회사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교회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아주 교회사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양심전이라는 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 깡패가 하나가 있었어. 깡패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 윤모식인데 박산이라고 합시다. 박산이란 깡패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 몽골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현지인들을 팀으로 받아들여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회심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고 날라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선교지에. 근데 아마 이 박상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뭐 하고 있을 때 7불 정도로 훔쳤다는데 지금이면 7불이면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게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이 뭐 꽤 큰 돈이었을 것 같아. 그걸 갖고 이제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선교사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생활비가 나오니까 거기 이제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평양 대붕에 어떻게든 따라와 가지고 그 부흥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불이 붙었다고요? 죄를 회개하는 불이 붙었다고요. 근데 그게 그 박산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도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펑펑 회개하고 나서 그 선교사님에 찾아가서 내가 돈을 훔쳤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갚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뭐 박산이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20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국에 돈 찍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 돈을 훔쳤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 지나서 그 평양 대붕에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훔친 돈을 가지고 한국은행 간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여기서 돈을 훔쳤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라고 하면서 그걸 갚은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은행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예수교를 믿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20년 전에 지은 죄도 와서 고백을 하고 갚냐고. 부흥이란 건 뭔지 아시겠죠? 부흥은 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트린 다음에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두 사람이 하면 좋죠. 100사람이 하면 더 좋고 1000사람이 하면 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의 실질적인 개념은 죄를 깨트리고 믿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사람 단순히 많아지는, 아니면 내 삶이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 부흥을 폄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는 죄를 깨트리고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이 개념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성경은 그 개념 하나, 바벨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죄인들과 바벨론을 때려 없애버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한 명씩 한 명씩 등장하는 이 개념으로만 부흥을 설명하고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부흥으로 믿읍시다.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10,000명을 만들어 버리시면 할렐루야지만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부터 죄를 깨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부흥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죠.